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363장입니다.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입니다. 하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367장입니다. 찬송가 367장.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슬픔 가득 차고 질병이 있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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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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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유혹 다가오고 괴로 있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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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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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고통 당할 때에 위로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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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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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정죄 당할 때에 보호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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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짐이 무거워서 눌려 있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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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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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암흑 속의 사람 용서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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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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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아멘. 이것이 우리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7월이 시작됐습니다. 7월이 시작됐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월에는 뭐 방학도 있고 또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그렇게 연휴 같지 않은 시간들도 뭐 있겠지만 뭔가 우리 인생에서 좀 이렇게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프타임 그런 시간도 좀 가지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나라적으로 또 코로나 또 2차 유행 때문에 어떤 휴가나 이런 것들을 소그룹 모임을 못하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뭐 그런 단계를 이제 두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긴 하는데 하여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소그룹으로 7월, 8월 이렇게 목장별로 그렇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2020년 들어서 하고 싶은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이블 타임입니다. 성경 일독 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번 읽어보자. 의미를 두고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 타임이라는 것을 우리 채택을 해서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요. 오전 7시부터 8시 사이에 이렇게 계속 매일 주일 외에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7월 또 시작이 되었으니까 또 이렇게 바이블 타임을 가지고 또 말씀을 읽고 또 감사 제목도 쓰고 또 중보 기도하는 이호 운동을 하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좀 이렇게 신앙이 성숙되고 기뻐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7월 달부터 이제 두 분의 선교사님을 또 도우려고 하는데 아직 연락을 굳이 주지 않으셔가지고 그래서 하여간 이제 선교사님들 돕고 그런 시간을 또 7월부터 이제 진행을 또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께서 세례교회 명단을 써 주셨는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걸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고 또 제가 이제 또 어떻게 됐든 뭐 대표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다 아니까 혹시 몸이 아프시거나 또 상황이 예치 않으시면 참석을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꼭 연락을 주시고 또 매주마다 이렇게 유튜브 또 동시 또 실황을 또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이 나가고 있으니까 또 참고하시고 또 그것을 참고 삼아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모임과 또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는 그 몸부림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긴급 기도 제목으로 또 우리가 했던 우리 친구 박지만 형제의 박지환 집사님의 아들 박이완이라는 우리 4살짜리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 1차, 2차 이렇게 기적을 주셔서 30%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수술이 될 거고 또 굉장히 또 오랜 시간 동안
수술 때문에 후유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수술은 잘 됐고 또 중환자실에서 바로 이렇게 경과가 좋아서 일반 병도 옮겼다는 소식을 오늘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여간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우리가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계속 기도하겠지만 기도에 우리가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그리고 바이블 타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8페이지고요. 열왕기하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 15절 시작.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에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예언자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아멘. 너무나 잘 아는 그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주 단순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이블 타임 그 순서 중에서 우리가 지금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렇게 깨어지고 특별히 지금 북쪽 이스라엘 아합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단순한 원리 그걸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그 나름대로의 원리와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그냥 툭 일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도 분명 뭔가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아만이라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적이 됐던 그 시리아 쪽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시리아가 계속해서 그 공격을 해 왔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대 세력이에요. 근데 그 엘리야 시대에 잠깐 평화를 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맹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어떤 경계를 두고서 서로 이렇게 조망하는 요때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일으키는가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이라는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을 먼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나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위치 장군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에서 가장 높은 위치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나만을 딱 대표되는 것이 장군이라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거기 안에는 위치 또 가지고 있는 권력, 힘.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아쉬운 것은 이 사람에게 뭐가 없죠? 신앙이 없죠.
이건 마치 이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신앙 빼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 빼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사람이죠.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걸 갖고 싶어 하고, 신앙이 있지만 우리도 이런 걸 어렵게 꿈꾸잖아요. 나에게 돈이 좀 더 있으면, 나에게 이거 가지고 있는 이 권력만 조금 있으면. 저도 가끔 이렇게 그런 꿈을 갖거든요. 또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근데 그걸 이룬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아만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한 가지 생기죠. 특별한 일이에요. 돈도 많고 힘도 있고 권력 있는 이 사람의 이 어떤 일이 걸리나요? 병이 걸려요. 지금으로 치면 코로나 확진 환자가 된 거예요. 오늘 그 영상을 몇 가지를 봤는데, 일본은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유명인들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이제 매스컴에서 이렇게 밝혀진 사람만 한 60여 명이 된대요. 매스컴에서 이렇게 드러난 유명한 사람들. 그 중에서 또 죽은 사람이 한 10명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그런 유명인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게 이거죠. 아니, 그렇게 돈도 많고, 그렇죠. 그렇게 대단한, 지금 미국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왜 이런 것이 걸릴까? 그러니까 돈도 있고, 또 그러니 얼마나 또 보호를 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김정은 같은 경우도 그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연구소가 있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한 번씩 매스컴에서 병에 걸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그러니까 하나님 영역이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 문제는 이걸 안 받아들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 우리 아이한테도 막 심하게 얘기할 때는, 너 한번 걸려봐야, 너 한번 그걸 당해봐야 너 정신을 차리지라는 말 할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겪어보지 않으면,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되면, 그러니까 이 병을 얻어서 그 병원에 있다가 이렇게 나온 사람이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그걸 봤더니 정말 아프답니다. 너무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독감의 중증 독감이니까요. 너무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근데 사실 해줄 게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라적으로도 워낙 감염률도 높고, 그러니까 이걸 막는 거잖아요. 나만 시대, 그러니까 그 시리아 군 사령관으로 최고 위치에 있었지만 그에게 질병이 또 가버리니까, 이제 그 당시로 치면 가장 무서운, 지금으로 치면 한센스 병에 걸린 거예요. 몸이 썩어가는 병이 걸린 거예요. 이제 그 병, 지금은 이제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만약에 그 병에 걸렸는데 치료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죽게 돼요. 근데 치료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하고 우리 백신이 있으니까 괜찮아진 거죠. 그래서 그 관련된 그 약은 우리가 이미 다 이렇게 맞아 있는 상태니까 우리 안에 면역 체계가 있는 거죠. 나만은 이제 이게 없으니까 그렇게 힘이 있고 그렇게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도 그 병 잔치, 우리도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병에 걸렸거나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걸리면 문 닫아야 돼요. 목회생활 못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걸리면 이제 자가격리해서 다시
돌아와도 그 후유증이 막강하거든요. 그 요즘 보니까 그 이태원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제 사람들을 보호해 주더라고.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확진 환자가 됐을 때는 막 교회 이름도 이제 막 드러내줘 버리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만도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자기가 병에 걸린 데다가,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다 쉬쉬하는 그 분위기였거든요. 자, 인간적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걸 낳기 위해서 뭐 백방으로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극한 상황에 몰리면 당연히 뭔가를 붙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제 친구도 신앙생활을 하고 뭐 교회 다니는 친구지만 자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뭐 안 해보고 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기도라는 것도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이걸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 나만도 백방구를 이렇게 노력을 했겠죠. 근데 마침 그 나만 그 집에서 그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하러 온, 이제 종으로 팔려왔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일하러 온 어떤 소녀가 있었는데, 소녀가 그 나만에게 그 치료법 하나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뭐 의사도 만났을 것이고 뭐 다양한 걸 했겠지만 뭐 안 났으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얼마나 많은 지금 시대에도 뭐 점을 보러 가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가 설명한 건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 쪽에 어느 지방에 가면 엘리야라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 사람을 만나서 뭔가 진행을 하면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겠나. 똑같죠,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도의 능력을 우습게 보죠. 믿는 우리들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이렇게 놓쳤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혔을 때 이 사실 난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모여서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됐죠. 그 베드로가 풀려 나와요. 똑같습니다. 여기 소녀처럼 거기에도 어떤 소녀가 이게 베드로를 이렇게 맞이하는데 놀라운 것은 안 믿었어요. 베드로가 풀려난 사실은. 그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베드로도 이게 무슨 일인가 했을 거고, 기도를 했던 이 사람들도 이게 무슨 일인가 했을 거고요. 결국 베드로가 그 기도하는 그 삶 속에 왔죠. 아마 우리 제 친구 아들인 그 4살짜리 이완이도 건강하게 이렇게 회복될 거라고 믿긴 하는데, 나아만은 지금 지푸라기로 짚는 심정으로 그 찾던 중에 그 소녀의 얘기를 듣고 간 거죠. 안 믿었습니다. 뭐 믿을 수도 없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더 기가 막힌 일은 그가 이제 그 선지자 집으로 찾아와서 거기에 이제 머물게 오게 됩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몸은 썩어가는 상태고 어떤 방법을 써도 낫지 않는 이 상황에, 그러면 어떻게 됐든 뭐 적고 기도하지만 그때는 잠시 평화로운 시대여서 사령관이 왔는데 밖에 나와서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찾아와도 될까 말까 한데 어떻게 합니까? 문도 열어주지 않고. 아마 좀 그 상대에 대한 좀 무례함도 있었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해요. 지금으로 치면 그 목욕하세요 이거예요.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됩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코로나 걸렸죠. 우리 기도합시다. 이게 답이에요. 나만은 이런 황당무계한 이런 상황을 듣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한 번 더 자극을 주죠. 아니, 병 낫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보다 더한 일도 하라면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거 가서 아니 뭐 물 한번 왔다 물 이렇게 목욕하라는 건데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 교만 그 다 내려놓고 오만한 그 다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이게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께 한번 맡겨봅시다. 이게 뭐가 어렵네요? 늘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호운동, 우리가 아침과 저녁에 5분씩 기도하자고 하는 운동, 저도 늘 이걸 하지만 이걸 우습게 여기니까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읽기만 했는데도 저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저는 어제 어떻게 됐던 오늘 아침 어제죠. 금식을 했더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전 받으셨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입니다. 다양스러운 것은 이 나아만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내일 들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시킨 대로 그랬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게 어렵나요? 거기 가서 물에 가서 씻으라는 게 어렵냐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매게 망측한 일들을 한다고 하지만 엘리야와 그 바알 선지자와의 그 싸움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바알 선지자는 아침부터 그 저녁 시간까지 온갖 회개 망측한 짓을 해요. 심지어 자기 몸에다가 막 자해를 하면서 벨짓을 다 하죠. 그러나 엘리야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됨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1분이 뭡니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거기에 하늘의 불이 내리는 걸 파악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모르면 뭐 그런가 보다 하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앞에 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이걸 통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3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이걸 뭘 의미하나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자체. 하나님이 안 낳게 하실 수도 있었죠. 그리고 하필이면 그 방법, 이것도 아닐 수도 있었죠. 그냥 말처럼 엘리야처럼 그냥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 한마디로 당신은 낳았습니다 해도 나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을 쓰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당시에 그 사람들의 치료하실 때 똑같은 방법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직접 안수해서 낫기도 하시고 어떤 데는 그냥 말로써 낫기도 하고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관인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시리아 사람, 이 군대 장관도 그 순종함으로,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 소녀의 말을 듣고 따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나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예언자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아멘. 죄송합니다. 엘리사가 했던 이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무엇을 증명했습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한 가지만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우리 기도를 하십시다. 순종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쾌하게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얼마큼 순종하는지, 얼마큼 그것을 따라오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정말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면 따라오신다면, 묵묵히 그 말씀에 따라 한번 따라오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특별히 현실적인 기도였잖아요. 현실적인 거였잖아요. 자기 몸이 아파서 썩어가고 있는데, 뻔히 보고 있는데 그 어떤 노력도 한다면 신앙적 태도는 이 기도만큼 얼마나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루어진다는데.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당신께서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 어떻게 나타내 보이고 싶으신지 표현하고 싶으신 거죠.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